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또 순환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순환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위한 그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저녁 8시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또 아무런 그 감동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느낌, 아무런 생각,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움틀거리는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9일 날 교회 앞에서 부활절 계란 나눔과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또 붕어빵과 부활절 계란 나눔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산불 구호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부는 노회로 보내고 또 일부는 그 산불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 친구 중에 청송에서 사과 판매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화재로 인해서 사과 창고가 전소되어서 저장된 사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평택에 있는 친구, 대구에 있는 친구와 함께 청송으로 가고 있는데 동대구에서 이제 친구 차를 함께 타면서 청송으로 가는데 이 고속도로 주변에 산을 보니까 정말 산불이 난 그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검게 탄 나무들 그리고 또 그 열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참 또 친구를 만나서 주변에 피해 입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아직까지 이 집이 없는 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그런 불편함, 그런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직접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것들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 슬픈 일들 이것들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 요즘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 드라마가 된 넷플릭스에 혹시 제목 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1950년부터 2025년 현대까지의 그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그리고 또 자녀 세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실 분들 한번 보시면은 거기 주인공이 1951년생이에요. 우리 이순건 사람 몇 년생이죠? 47년생이죠. 김순희 집사님은 그 시대에 살아왔고 또 그 시대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배울 점들이 많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그 일부 중에 내용을 소개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혼자 두면은 그 사람이 살아갈 힘이 없고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마음들을 나누면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혼자 가면은 심리도 가기 벅찬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면은 백리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이런 작은 마음들을 모아준다면은 이 마음들이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불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식사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 이 식사 시간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이 6월절 만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생각,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바로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 여러분을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과 이제 식사하는 것이 마지막이지만은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 세상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과 잠시 작별, 이별을 남기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새로운 이제 제자들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피를 잊지 말아라. 새 언약의 피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만나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피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앉히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말씀의 잔치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새 언약의 잔을 들어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거룩한 사역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면서 그 언약의 피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첫 번째로 잔을 드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또 잔을 드셨다고 이렇게 잔, 떡, 잔이라는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만찬상에 앉은 직후에 나온 잔으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따라주신,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라주신 그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내어놓은 잔입니다. 즉 이 잔을 통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나누라 하신 것을, 또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을, 공동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는 화목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것은 화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주신 평안이 있고 또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 바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통해 언약을 세우면서 짐승의 피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요구되었던 것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어떤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첫 번째 옛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제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는 그 법으로서 바로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피를 마셔라. 여러분, 왜 자꾸 성경에서 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는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를 뽑고 피를 검사하면서 이 사람의 몸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피를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속에서 피가 너무 혼탁해지거나 그리고 끈적해지거나 좋지 못한 피가 흐르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도 또 나쁜 피와 같은 역할들이 하는 그런 피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불안과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속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쁜 피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그런 피가 있으면 그 피를 걷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바로 우리가 새롭게 수혈 받아야 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바로 그 피,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면 내 마음에 나쁜 피가, 내 영혼에 나쁜 피가 제거되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있던 죄의 노폐물, 독가스, 딱딱해진 마음의 병, 내 마음에 있던 불안과 우울,
그리고 근심과 염려, 걱정,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피 권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바로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 하루 20분 그 성경 읽기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목사님은 자기가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보던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환한 세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던 나쁜 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나쁜 생각이 없어집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피는 아주 일부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은 큰 폭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마셔라. 그 구원의 피를 마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